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돌고다의 언덕길 주님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왕 고레스 때 1차 귀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58년 뒤에 에스라의 2차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또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어 갑니다. 귀환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성결을 이루는 것이었죠.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술을 올리는 관원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었죠. 왕을 매일 곁에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도, 그리고 때로는 왕의 경호까지 맡는 아주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고위 관리죠. 심지어 군대 총사령관보다도 힘있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거죠. 그것만 봐도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떤 신뢰를 얻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가 있어서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민족이 여전히 큰 환난 속에 있고 능욕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죽들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며칠을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범죄하여 지금처럼 처참하게 그렇게 멸망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그 일에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 결국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그들 대부분은요, 그냥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편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배운 지식인들이니까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독립자금을 댄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죠. 심지어 어떤 이는 투전판에 가서 돈을 다 잃어서 가문이 망했어요. 그래서 망난이라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투전판에서 돈을 잃은 것이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자금으로 그것이 다 흘러들어가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안타깝게도 그 후손들은 지독한 가난으로 힘든 삶을 오늘날까지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의 한국이 바로 그분들의 책임의식과 헌신으로 인해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도 결국 나라를 위한 책임의식에서 발동된 것이죠. 그 기도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안식이 변한 겁니다. 금식기도 하니까요. 그것을 눈여겨본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질문하자 느헤미야가 매우 당황하게 되었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왕이 아닥사스다, 바로 자기가 섬기는 왕입니다. 또 왕 앞에서 신하가, 특히 음식을 바치는 신하가, 경호를 맡은 신하가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크나큰 불충이었죠. 왕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담대히 예루살렘 성읍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읍이 오랫동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주변 민족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을 왕한테 아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물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합니다. 찰나지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찰나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도 매 순간, 특히 중요한 순간이라면 그렇게 잠깐이라도, 순식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에 그는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해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구합니다. 한술 더 떠서 그 지역 총독들에게 전할 조서를 주셔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삼림 감독에게 성문과 성곽과 자신의 살 집을 짓는데 쓸 자재를 달라고 구합니다. 정말 담대하죠. 자칫 왕의 진노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부탁입니다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도착할 때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누가 준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물론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기관과 구역과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여 결단하고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며 주의 일에 부응을 위해 사용하실 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세워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줄 압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의 놀라우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로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영권 한인중앙교회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영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